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굉장히 자기의 입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막 관철시키려고. 근데 인생 끝나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당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는 수준 차이가 확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란 것은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다. 프랑스 혁명기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레미 제레블 소설의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빵을 훔치겠어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 가난한 사람들 대변한 사람들을 짜코뱅당이라고 하고, 집권층을 부자들을 대변하는 게 지롱드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좌파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우파 그러면 부자를 대변하는 사람들. 근데 대한민국은 독특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파를 지지해요. 특히 노인들 경우. 부자들은 원래 부자라서 우파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뭐가 강세냐면 우파가 강세해요, 우리나라. 이 우파가 강세인 이유가 왜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우파를 지지하느냐? 자기들이 좌파가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그게 6.25를 거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좌파가 우리 입장이다, 우파가 지주파가 우리랑 반대다, 이런 판단도 하기 전에 전쟁이 나버린데, 여러분 최전선에 누가 나가요? 오블리제? 그거는 저쪽 귀족 자본주의에서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천원 자본주의잖아.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부자들이. 또 국가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서 최전선을 싸우다 보니까 북한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막. 왜냐면 자기가 전우가 직접 총 맞아 죽고 자기의 형제자매들이 총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좌파가 뭐 하는 건지 사회주의가 뭐 하는 건지 이해도 하기 전에 그냥 다 미운 거야, 좌파를. 우리나라를 저는 그래서 뭐라고 철학적으로 규정하느냐? 감정적 우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완전히 지금 시전 상태가 아니라 종전이 돼버리고 평화협정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그때는 이제 그 전쟁이 난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이 유리해지죠. 우리나라는 큰 보수 우파 정당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책적 기조가,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우파적 게임이니까. 기존 질서를 지키니까. 우리나라는 좌파 정당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끝나면 끝난다고. 인생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싸운 거. 그걸 왜 싸워? 어? 그런데 여기서요, 북이스라엘하고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가 계속 싸우래, 계속. 어? 그게 열왕기상 14장인데.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죄를 크게 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그 국경선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를 했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 내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 드리게 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변경시키는 엄청난 범죄죄죠.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그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아비야예요.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아비야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아비야. 그런데 이 아이가 날지 안 날지를 좀 신통하고 영험한 사람한테 이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목회자한테 기도받고 병도 낫고 뭐가 낫다 그러면 막 목회자를 식격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친 겁니까? 목회자가 고친 겁니까? 저도 안수 기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암 환자들을 치유한 치유역사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손에서 무슨 기가 나온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이 사람의 역사를 일으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란 거는 이 생물체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감각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응?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걸, 그러니까 통로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신통, 영통 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것은 굉장한 의존증 환자예요. 의존증. 풍수지를 봤더니 저 사람 기가 막히게 맞춰주네. 저 사람 내가 점을 봤더니 나한테 왕이 된다 했더니 나 진짜 왕 됐네. 야, 영험하네. 왕 그랬더니 진짜 왕 됐어. 야, 영험하네. 풍수지리 보고 토종비결 보고 주역 보고. 여러분 주역이란 게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 군대가 자꾸 겁탈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하고 안 맞는데 네가 데려가면 너는 아주 급살 맞았고 넌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밑바탕에 깔렸다고 여러분. 물론 뭐 제가 팔계라든가 뭐 내가 그 운기집을 볼 줄 알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1990년도에 좀 빈 시간이 있어요. 한 1년 됐는데 그때 동양 철학, 동양 의학 이런 책들을 갖다가 쫙 한번 읽었어요. 그때 이제 동양에 대한 것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됐죠. 동양사부터 해갖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 왕 된다. 누가 그랬어요?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가 야 너는 왕이 될 거야. 응?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맞춘 사람이 아히야야. 아히야. 그러니까 신통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신통한 사람이야. 근데 봐봐요. 자기가 가려면 떳떳이 가면 되잖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실로로 가서 아히야를 만나라. 실로를 가서 만나라. 그래 이제 옛날에 이 백성 중에 왕이 될 것을 나한테 맞춘 사람인데 네가 가서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한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봐라.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예고를 했어야 안 했어요? 아히야가 11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어기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무슨 죄를 졌어요? 다른 곳에서 제사하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변경하고
신앙 체계를 지 마음대로 해. 교회는 성경과 교단 헌법이라고 하는 표준이 딱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손대버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과 교단 헌법을 위배했을 때 교회는 좌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어도 성경과 교단 헌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몰래 갔죠. 근데 아이가 알까요, 뭘까요? 모를까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한 상태의 아이야는 늙어갖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아이야에게 알려줘요. 걔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야, 네가 어찌 변정에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숨게 돼요. 자꾸 숨게 돼요. 나중에는 양심 화인 맞죠. 상처만 났을 때 처음 났을 때는 꿰매든지 뭘 하면 되는데 이거 안 꿰매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덧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살이 톡톡 막 이러고 나중에 감각도 없어. 감각도. 그걸 화인 맞는다고.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이거 나중에 무덤도 맺어요. 죄를 반복하면. 질 몇 번만 빠져봐요.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몰라. 나중에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령한 고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참 이게 사람이란 게 주님 곁을 떠나면요 무뎌져. 여로보암이 무뎌진 거예요. 자기가 직접까지 지 마누라를 변장시켜서 보내. 응? 자, 그런데 이때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7절부터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은 뭐를 위합니까? 풍요, 물질, 성공, 막 확대지 생산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 버려버린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기. 네. 아예 그냥 그 민족 자체를 끊어버리겠대요. 나중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풍수지리나 보고 토종비기나 보고 점괘나 보고 고집해보라고. 여러분 일제시대가 갑자기 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출퇴근하고 있는데 언제 나라가 팔려버렸어. 그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한영 여러분들한테 언제 을사오적이 여러분들한테 뭐 동의구하고 도장 찍었습니까? 응? 여러분 섬나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저기 넘길 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전무후무하게 협약 끝났어요. 끝난 거야.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서야 됩니다. 민족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저주의 말이 얼마나 심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는데, 개가, 그 시절 개가 먹는데,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아이야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네 자식 죽을 거야. 니도 니네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거야. 자, 어느 정도냐면요, 금송아지만 살짝 만든 것 같죠. 어떤 지 됐냐면 15절 끝에 봐봐요.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쓰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니라. 강 건너에서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제단에다 만든 거야. 제단에다가. 딴 데서는 아세라상을 만든 거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지가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이상형을 만들고 인간의 온갖 탐욕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소원 성취. 그러니까 지금 실현이지 이 민족의 대의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나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더 가치로운 것을 만들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길을 사러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그 아이가 예언대로 죽어버렸어요. 아이야의 경고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도 이제 결국 죽어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남은 그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자기가 백성 뺏길까 봐 여기를 막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별짓을 당한 것. 그게 뭔 소리냐고. 죽어버렸잖아. 응? 그리고 누가 이해받아요? 나답이 왕이 이해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25절부터 28절 보니까 시상이 쳐들어와요. 시상.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못 들었고, 애굽의 시사왕이 이제 올라와갖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기물을 뺏어가. 야, 이게 참 점입 가경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이에 북과 남 사이에 전쟁이 또 끊임없어. 30절 봐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르호보암도 죽어. 3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에 네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핍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느냐. 너도 우리를 막 왕궁을 끊임없이 짓고 그 후궁들 왕궁까지 짓게 하고 온갖 고생을 다 시켜. 너도 그렇게 하려. 르호보암은 지 고집대로 이 원로급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나는 채찍에다 정갈 박아서 니들 핍박할 거야. 요짓거리 하다가 끝난 거고, 여로보암은 완전히 다른 신 섬기듯이 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약속한 날이잖아요. 안식의 날. 자,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여로보암, 불순종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 결국은 끝나요. 끝날 인생 뭐 이렇게 딴짓을 해. 지가 왕이 돼가지고 뭐를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를 부르고 별짓 다 하다가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1980년대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의, 원래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리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 거기도 이제 자본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 여러분 빨리 우상 없애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중성도님들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할렐루야.